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를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친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다 지나고 거룩한 밤 흘러가며 이 맑은 밤 사라져도 주 다스리심 영원해.
다스리심 영원해. 할렐루야. 주 영원.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유난히 눈에 띄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군대와 관계되어 있는 군 복무 중에 지금 휴가 나온 우리 청년들이 눈에 띄는데 한번 잠시 좀 일어나 볼래요? 원석 형제 보이고 또 우리 민재 보이고 또 어제는 보니까 윤희겸이 형제도 휴가 나와서 있고 또 제대 신고 안 했는데 장철환 형제도 네, 우리 잠깐만 우리 지금 제대한 사람도 있고 복무 중에 휴가 나온 친구들도 있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차렷 격리할 테니까 충성 한번 할까요? 자, 차렷 격리. 네, 앉으세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멋진지요. 군 휴가 나오면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 교회부터 찾습니다. 그래서 참 대견하고 참 기대가 됩니다. 또 군 입대해 있는 우리 청년 이제 지난주에 입대한 우리 세영 홍세영 형제가 이제 한참 팍팍 기고 있습니다. 언제 제대하나 그런데 뭐 하겠죠. 철환이도 했는데 이제 오늘이 성탄절을 앞둔 그러한 주일이고 오늘 오후 비전 예배는 없습니다. 대신 전야제로 오후 저녁 7시에 모이셔서 주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갖가지의 표현들을 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던 정작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감동하셔서 동방의 박사들을 이끌어서 주님께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정작 믿음이 있노라 했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했던 유대인들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가장 낮고 더럽고 냄새나는 마국간 말 구유에 나 계셨던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당신의 독생자를 위해서 베들레헴 근처 들에서 양을 치다 잠들어 있는 목자들을 천사를 통해서 깨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주님께 경배케 하셨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경배케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일깨워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 앞에 이끌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그 전날부터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갖가지의 표현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야제의 동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갖가지의 표현들이 우리들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이 축복할 때입니다. 오늘이 축복할 때입니다. 축복하는 믿음의 해, 축복받는 믿음의 해로 시작했던 금년, 지난 주일은 신년 감사주일 예배에 그 본문을 갖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1월 두 번째 주일, 축복받는 믿음의 해, 축복하는 믿음의 해 두 번째 제목을 갖고 나누었던 동일한 본문을 갖고 오늘 다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이 지나면 다음 주일이 2017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또다시 부릅니다. 이삭이 야곱을 오늘 또 부릅니다. 왜요? 왜 부르죠? 무엇 하려고 하는 거죠? 그에게 축복하려고. 이미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축복한 일로 인하여 이 가정은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난리도 아닙니다. 에서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만큼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색하게 유지됐던 가정의 평안이 깨어졌습니다. 마음껏 축복했는데 이 가정은 난리도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이 깨어진 평안, 화목, 그리고 분노,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다시 에서를 만나서 타이른 것이 아니라 리브가가 적극적으로 야, 이해해라. 에미가 그랬다. 미안하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그냥 네 형에게 네가 좀 더 좀 고분고분해라. 아니면 이삭이 그냥 형식적이지만 다시 내가 에서야 이리 와라. 내가 축복해 줄게. 이러한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또 부릅니다. 이 문제의 이 분란의 중심에 있는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그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다시 축복합니다. 이미 충분히 축복했는데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어떻게 했죠? 당부합니다. 당부하여 이르되, 당부하는 내용이 뭐냐?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 그 다음 보시죠. 2절입니다. 거기서 네 삼촌,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게 당부한 내용이에요. 축복하고 당부한 내용이에요. 3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그렇게 원한다. 내가 그렇게 축복한다.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자, 이 말씀을요 면밀하게 깊이 보시면 이삭이
지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다시는 이 아들 못 보겠구나. 다시는 이 아들 못 보겠구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보내면서 너 거기서 아내를 맞이해라. 네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당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복을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차지하게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너에게 자손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제는 이삭이 더 이상 이 아들을 보지 못할 것을 직감합니다. 직감하는 내용입니다. 내 손을 떠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이 야곱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축복이 무엇입니까? 도리어 야곱은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이후로 이 축복하는 이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는 이제 야곱에게 고생문이 활짝 열립니다. 아시죠?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큰 어려움이 그에게 닥치기 시작합니다. 에서는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분노함은 있지만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에서가 받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축복이 뭐냐? 축복이 뭐냐? 아버지 이삭이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는 것, 이게 축복이 아닌 거죠. 더 이상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손바닥만한 땅도 하나 넘겨주지 못합니다. 그 많은 양떼 중에 일부를 주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 해줍니다. 앞으로 야곱이 겪게 될 삼촌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천하면 그럴 수 있어? 말 한마디 아들 위해서 거들어주지도 못합니다. 다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을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이상 내가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 아버지가 손댈 수 없는 곳에 떠나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책임져 주실 줄 믿는 거죠. 삼성도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 자녀에게 마음껏 해주지 못하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아유, 참 너는 복이 없다,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으로 따진다면 에서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에서 아버지로부터 또다시 오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거기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 자, 그리고 가죠. 5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받던 아람으로 가서,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베 외삼촌인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아들 야곱은 떠나보냈습니다. 야곱은 이 축복을 받고 약속을 받고 떠나갑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봤습니다. 이 장면을. 어떤 장면이요?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또다시 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축복하고 당부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당부하는 내용까지 보고 듣습니다.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자 7절 8절 에서가 또 본즉 9절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자,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또다시 야곱을 축복한 것을 보고 당부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바뀌어집니다. 에서가 스스로 바뀌어집니다. 그 축복하는 모습을 보고 당부하는 내용을 듣고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본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야, 이방인 아내, 내가 좋아해서 얻었던 이 아내가 기쁘게 할 수 없는 거구나. 일부 닫혀져 있던 이때에 그런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 축복하는 일로 인하여 야곱뿐만 아니라 그렇게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음에 전쟁이 나 있는 이 에서도 바뀌어져요. 자, 더 보죠. 10절로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가더니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그 다음 절이요.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버지가 축복해 주었습니다.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던 중에 첫날 밤을 맞이합니다. 첫날 밤을. 근데 그 밤에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던 그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야곱의 평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나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 밤에 만나는 거죠. 그 밤에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축복하였을 때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축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했는데 아버지가 축복했던 그 내용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밤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거죠. 보증하시는 거죠. 그러니 축복은, 축복의 권위 있는 자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축복을 보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축복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자, 더 보죠. 14절 말씀도 읽습니다.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견줄 만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5절 말씀 읽습니다.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품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품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이것을 다 이룰 때까지,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삼촌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기에 축복하는 믿음이 왜 중요하냐? 축복하는 믿음을 통해서 축복한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은 그가 나를 축복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앞으로 되어지는, 만나게 될 그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견디어내는 거예요. 축복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한 상태를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으로 말한다면 야곱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죠. 진짜 축복받은 사람은 에서예요. 근데 우리는 에서를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은 야곱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귀한 축복은 뭐냐? 평탄함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겪든 이겨내고 견디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아멘.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이 모든 것에서 전제가 뭐냐? 축복할 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 일들이 계속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오늘이 축복할 때입니다.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복잡하여지고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야곱과 에서와 리브가와 이 모든 관계 가운데 이 복잡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또다시 축복했어요. 또다시.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까? 복잡함이 있습니까? 시끄러움이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족을 축복하십시오. 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자, 16절 볼까요? 마지막 16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네. 내가 왜 몰랐을까? 무엇을요? 여호와가 여기 계시거를.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 계시네.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네.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 계시거늘, 이 말은, 이 의미는 여기에도 계시네, 이 이야기죠. 여기에도 계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그 하나님과 라반의 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들을 당하든, 삼촌이 나를 괴롭히고 속이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연하게 대처해요. 의연하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뭡니까? 아내를 맞이하는 일이었어요. 왜요? 축복하고 당부했던 내용이 그거니까. 14년을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위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14년을 노동을 합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도 10번 삼촌이 나를 속였어요. 약속을 변개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가정을 이루셨고 물질로도 채워주셨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 복잡할 때, 어려울 때, 시끄러울 때 이삭은 또다시 오늘 또 축복합니다. 이미 축복했지만 또다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부합니다. 이것을 믿음을 받았던 야곱,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뜻이고 야곱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복잡할수록 더 축복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잠잠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오늘 더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속해져 있는 교회 공동체 어느 부서에 평안하십니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풋밭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 놀라
놀라지 마라. 주께서 여지기시거늘 내지 마라.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 아픔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십니다.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어쩌면 야곱은 또다시 축복하는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받고 당부의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삼촌의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뎌 나갈 때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던 그 밤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놓고 오고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 형의 살기 어린 눈빛이 칼처럼 그의 마음에 꽂혀져 있겠지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는 믿음으로 나의 어려움과 갈등과 가정의 어려움들, 시끄러움이 잠잠게 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